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간이 점점 또 길어지고 또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 삶과 주변에 이제 뭔가 그 믿는 자로서의 실력 발휘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보다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바로 응답이 안 와서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받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그걸 갔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그 배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에게를 이렇게 지나서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항구가 빌립보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천항이나 이제 부산 항구처럼 이제 제일 큰 항구죠. 그래서 원래 그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왕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날씨도 좋고 금광이 많아가지고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여호와 일에 준비했길래 이리로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강변에서 이제 몇몇 여인들이 뭐 찬송하고 뭐 우리 말은 통성기도하고 이런 걸 보고서 저 사람들이 혹시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가 꽤 유복하게 살았나 봐요. 그 집 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 보내달라고. 신기하죠? 기도가 양쪽에서 비슷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짝지어준다 그래 그걸. 그래서 바울은 뭐 큰 게 힘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준비해둔 대로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 집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근거로 해서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이제 딴 곳으로 갈 때 평생을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첫 사랑을 잊지 못해서 뭐 옷도 지어 보내고 음식도 해서 보내고 뭐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그 바울을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는 압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사랑을 그 진실하고도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멀리 떨어져 보낸 그런 빌립보서가 편지서자라고 보면 됩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읽으면 공감이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문제도 있어요. 교회라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문제도 있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지.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소개된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계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성도죠, 성도. 우리로 하면 권사쯤 된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갔을 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 이제 뭐 두목같이 이제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을 숙식을 제공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말 권세가 있죠. 그리고 그때 아마 모였던 그 초창기의 여인들 중에 여러 명 있지만 2분인 것 같아요. 또 똑똑하고 열심히 그 외에 이제 바울의 목회를 이제 잘 뒷바라지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했던 분들 같아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그냥 1여선교, 2여선교식으로 이제 회장님 좀 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제 큰 교회들도 보면 요즘도 그 여선교회 간에 알력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이제 교인들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한번 뭔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권사님 중심으로 사람이 뭉치고 또 저 권사님 중심으로 이여선교, 저여선교 따로따로 하다 보면 모든 게 이제 뭐 이렇게 불편하지, 불편해. 그래서 이 여성 회장님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뭐 어디 야외를 갑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러 갑시다. 아니, 우리 저쪽 가자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인데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경쟁심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이걸 멀리서 들으니까 아니 그 양반들이 왜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가정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인 간에도 그렇고, 마음이 한번 갈라서게 되면 이게 합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많이 공감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가 뭐 무슨 언쟁이 있다든지 뭐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 얘기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해도 맞아. 맞긴 맞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말이 맞는데 나는 너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네가 옳지만 내가 마음으로 싫다 이거야. 너 꼴도 보기 싫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 간의 인간관계라는 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좀 경우가 안 맞고 조금 뭔가 실수가 있어도 아이 괜찮지 뭐 그런 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쓰는 병과 상사인데 뭐 군대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넘어가는데 마음으로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갈라서면 이게 하나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여기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선교회 일원인 것 같대. 그럼 어쩌면 이렇게 여기 이름을 거론한 거 보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회개한 간수장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양반도 어디 편을 들겠어요? 둘이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앞장서는 권사님들이 둘이 싸우는데 누구 편을 드냐고. 어정쩡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을 권면해서 너희들이 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머리로는 화해해야 돼. 같은 교인들이 무슨 꼴이야. 또 오래 믿은 사람 초창기 교인인데 젊은 교인들 초신자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반목하고 뭐 뒤에서 뭐 무슨 일 하면 비난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싫은 거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 모든 교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지나치게 되고 이제 그 중심에 장로님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교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뭐 대체교원을 뽑아가지고 뭐 두 분 어디 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뭐 식사 대접하고 커피 마시고 화해하세요. 뭐 같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뭐 초신자들도 있고 시험 들었어요. 그런다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방법이 뭐냐? 이 바울이 이 성경 이후에 다른 걸 쭉 읽어보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화목의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중간에 껴들어갖고 아이 오세요. 그러니까 포옹하세요. 포옹하세요. 사랑한다고 약속 한번 해. 그리고 되질 않아요. 형식적이지. 진정으로 변화가 되려면 누군가 화목의 제물이라는 건 끊임없이 두 분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들로서는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 중에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순종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 화목의 제물이 돼서
이 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다른 교회 좀 개척하고 뭐 거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생각만 할 뿐이고 가끔 생각할 때 기도 잠깐 하는 거지 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또 가족 간에도 친하면 친할수록 한번 갈라지면 평생 얼굴 안 봅니다. 또 요즘 결혼한 자녀들을 둔 집들도 고민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집도. 이 고부간에 처음에 뭐가 잘 안 되면 명절에도 안 와요.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는 뭐 각자가 여자는 친정으로 가고 남자는 친가로 가고 명절 때 그렇게 나눠 가는 데도 있대. 그래도 부모님도 얘기할 수 없는 건 괜히 뭐라고 했다가 둘이 싸워갖고 이혼이라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 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한때 형제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여튼 뭐 어머니 살아계시고 뭐 그럴 때는 이제 꼭 찾아갔습니다. 뭐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또 뭐 이 휴가 때는 꼭 찾아뵈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출발해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출발해서 저희 집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한치 건너 부치라고 며느리니까 저보다는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또 저희 집안 무린제니까 저희 집안이 뭐 잘못되면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에게 맡기고 저는 저희 형제간의 문제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갑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또 말을 한번 실수할까 봐. 그렇게 형제간에도 조카들하고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워요. 뭐 결혼을 한 애도 있고 안 애도 있고 그러면 야 너는 뭐하냐 이렇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말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서로 안 봐. 근데 그냥 편하다고 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불안해. 또 누가 툭 튀어나와서 무슨 말 할까 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 계속 그거 말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임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큰 문제는 없이 늘 지냈는데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우리 가족들 위한 화목의 제물이 돼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처가댁도 뭐 이제 다들 성인 되고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모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처가댁을 위해서도.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게 화목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좀 화목의 제물이 되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화해시키고 뭐 악수하세요, 뭐 포옹하세요.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라진 걸 어떻게 해요? 외형적인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은 만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고 누가 병 들었으면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병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의 지경을 넓힌다고 그래요. 말로만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경 귀절만 써갖고 딱 벽에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얼마큼 해결해 나가는가를 그 증거가 나타나는 만큼이 복음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자기 감기 걸린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 그런 건 능력이 없는 거지. 그냥 바늘끈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라는 게. 그걸 넓혀가야 됩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여러분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안에도 벌써 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인척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교인 간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걸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풀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을 구하는 복음의 화목의 제물이 되보라고. 그러니까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건 그 용어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제물인지를 알아야지. 자기 시간을 그만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재물, 시간을 바치는 건 다시 말하면 생명을 그만큼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그만큼 떼가지고 누군가 교인이 이렇게 둘이 분쟁하고 싸우면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시간을 내는 거죠. 그만큼 생명 덩어리를 잘라서 그들의 화해를 위해서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화려한 삶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부자였고 뭐 학력도 좋고 또 바리새파 귀족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뭐 돈 쓸 일도 많고 뭐 유명하고 그런 삶이 화려한 삶이 그리운 거지. 자기 욕심은 아유 내가 이제 뒤늦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한 30여 세쯤 됐을 때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과거 그 재밌는 삶을 다 버리고 뭐 재산 다 버리고 뭐 신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과거에 별거 없는 것도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우리가 버린다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힘들어. 우리도 뭐 옷을 나눠주자 그러는데 신발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나눌 때마다 이 손이 떨려. 이 아까운 걸 이거 어떻게 산 건데 뭐 못 줘요. 겨우 옷 한 벌 그거 두 벌 있으면 하나 주라는데도 가족 간에도 서로 그래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사서 입지도 않은 건데 이걸 주냐고. 언젠가 입을 거니 놔주다고. 대충 내놨다가 또 드리는 그렇게 버린다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옷 한 가지나 뭐 좋은 신발 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걸 다 버리는데 그게 쉽겠냐고. 그럼 육신은 아쉬운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존경받고 뭐 박수받고.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 잘 믿으려면 다 버려라. 성령의 법이 있거든. 갈등을 많이 했어요. 너무 괴로워갖고 사망이 엄청 골짜기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걸 다 버렸죠. 분토처럼 똥오줌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거든요. 머리로는 남 나눠줘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신발도 2개 있으면 없는 사람 주면 좋은데 이거 비싼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얼마 안 신은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집에 안 신는 게 뭐 10컬이 20컬이 됐는데도 또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 데도 없어. 그래갖고 막 박스에서 싸가지고 막 1년 2년도 안 써. 곰팡이 쓰는데도 안 줘. 그게요 버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건 자기 개인적인 결단도 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가기로 하고 냉정하게 육신의 욕망을 이제 버리게 된 거죠. 자기 속에서도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는 건 머리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으면 버려야지. 이런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에서 버리는 건 또 다르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화목의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도움으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장로님은 교수도 하고 뭐 화려한 그런 이제 경력 있는 분인데 이제 평생을 모은 이제 그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버린 거예요. 버리다가 앞으로 볼 일은 없는 것 같아. 오래되고 이제 책도 발했는데 들었다 놨다 버렸다 뭐 일부 뭐 버리긴 버리고 그랬는데도 마지막 남은 것이 그래도 한쪽 이 방에 방 한 칸이 3면이 다 책이 꽉 찼다는 거야.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리는 버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돈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사인 받은 것도 있고 뭐 돈 없을 때 어떻게 외국 가서 겨우 구한 것도 있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연세가 많아지는 한데 어떻게 했냐면 외국 가면서 청소업체를 불렀대요. 뭐 이것저것 따지 말고 싹 버리라고 했대. 가져가 버렸다. 자기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책갈피에 뭐 이제 돈도 뭐 이렇게 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 편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눈 질끈 감고 다 버리라 했더니 갔다 오니까 싹 버렸다는 속이 시원한데 지금까지도 아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것도 제가 볼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결심을 한 거지 아니면은 그걸 갖고 끌어안고 있는 거지.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방은 좁은데 옛날에 어릴 때 산 책을 다 갖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 냄새도 나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또 아는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서로 안면이 있나 보죠. 전화해서 와가지고 이거 좀 다 가져가라고. 근데 요즘에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 요즘에 냄새 나고 다 인터넷에 보면 웬만한 것들 다 나오기 때문에 안 가집니다. 근데 아직도 못 버리고 그냥 쌓아놓고 있대. 좁은 공간에서 그 책에 쳐가지고 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 부흥이 많이 됐을 때 교인이 뭐 8,000명이 갑자기 부흥되니까 8,000명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눴어요. 뭐 이제 구제품을 나눠주는데 유대인 교인하고 이제 헬라인 교인, 이방인 교인들, 우리 말하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요즘에 그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외국에 시집 오고 그런 분들 많고 이제 그런 교인이 있고 또 한국 교인도 있고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뭐 쌀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이제 생활비도 줄 때 조금 차이가 있었나 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같은 교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 차별하냐 이러면서 이제 싹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제 두 여자 성도가 갈라졌는데 여기는 이제 교인이 뭉쳐갖고 갈라진 거예요. 이 민족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화해를 시키려고 뭐 잔치도 베풀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근데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으니까 맞아. 그렇게 하고 싶어. 머리는 마음에서 새는 거예요. 민족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화해하자 그러고 무슨 얘기냐고 이번에 버리작물을 고치고 뜯어 고쳐야 한다고 뭐 따로 나가서 뭐 교회를 하자는데 별 소리가 다 많은데 결국 해결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고 외부에서는 뭐 힘이 약해지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이제 뭐 핍박이 들어왔고 야고보 사도는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못하고 교인끼리 이렇게 패를 나눠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될 위기에 놓였을 때 다행스럽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해 보더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소한 일들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다 맡기고 12사도가 중심이 되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단 말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다시 임재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 좀 들썩들어갈 정도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12사도들이 이 분쟁을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된 거예요. 식음을 전파 금식하면서 성령이 다시 임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시간을 바쳐가지고 이걸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이 뭐예요? 중간 개입에 들어가가지고 밥 사주고 뭐 왁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해결이 안 돼. 역사상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완전한 화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부흥이 되고 또 교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갈라진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인들 간에도 형제 간에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뭐 의절하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분쟁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는 사람이 해결해야죠.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정말 어려운 문제 해결된 걸 보면은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죠. 근데 그 가장 어려운 것은 요셉의 경우일 것 같아요. 요셉이 12형제인데 그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뭐 보기 싫어해가지고 아빠의 사랑도 받고 뭐 미래의 꿈도 크고 그것 때문에 미워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해가지고 뭐 무릎 엉덩이에 빠뜨렸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굶어 죽은 꼴을 못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제안을 해갖고 그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한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야, 형제간이라는 게 늘 기도해야 돼요. 형제니까 뭐, 피를 나는 형제고, 뭐,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 녹고. 그건요, 좋을 때 얘기해요. 좋을 때. 좋지 않으면 형제가 최악이에요, 최악. 부모 자식 사이에,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늙어가고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도 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걸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그것도 형제도 많지 않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형제간이라고 해서 뭐 형제가 아닌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족 간의 형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거지. 대개 이제 보면은 뭐 세상 뜨게 될 때 유언하는 분들이 형제 간의 우애가 있기를 바란다. 그건 반드시 얘기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가만히 저절로 그때 부모님이 돌아갈 때 그 유언했다고 해서 형제는 우애 있냐? 그거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 가족 전체를 놓고 화목의 제물이 돼 시간을 들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이 아주 특별히 못돼가지고 형제 10명이 뭐 베냐민 막내는 집에 있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형제들 중에도 하나가 잘 되면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남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형제들 중에도 아이고 자식 잘 된다고 어디가 아니 잘난 척하고 자랑하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식이지.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부모들이 특히 자녀를 많이 두고 그런 집들은 손주도 있고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 집안 같은 경우에 야곱의 집안이 특별한 나쁜 집안이 아니라 하나가 잘나다 보니까 나머지가 질투해갖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멀쩡히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또 그것이 또 거기 또 노예로 갔던 집에도 뭐가 잘못돼서 감옥에도 갔단 말이에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온 위에다 또 거기 서리까지 내린 거죠. 불행이 겹쳐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불행이 겹쳐왔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잘나는 게 문제지. 잘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자녀가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세상에도 미인 박명이다. 미인은 여자만 뜻하는 게 남자도 잘나면은 바람을 많이 타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에서 뭐 길거리 가는데도 뭐 연예 기획사서 탤런트감이라는 놈을 데려가면 고생 죽게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쓸 만큼 써먹고 다 버리고. 그래서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너무 잘난 사람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잘난 사람 장애인과 맞죠. 장애가 있는 건 똑같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머리가 너무 좋다. 너무 이쁘게 잘생겼다.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요셉도 가족 중에 제일 잘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람을 타갖고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그래도 형들을 원망한 얘기가 없어. 그게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인을 신방한 일이 있는데, 그 참 어렵게
형제들이나 뭐 여러 사람한테 당했는데도 미움이 없더라고. 미움이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면서 야, 그거 참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저도 미운 사람 미워하고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일체 그런 말이 없더라고. 이 사람 천사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는데 이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보디발에 일하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형제들한테 가서 복수하고 싶지. 복수. 오직 그냥 복수심만이 불탈 텐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원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못난 형제들이 왔을 때요. 그걸 다 용서를 해요. 와, 그래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겁먹으니 겁내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내가 화난 걸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 총리를 시키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아야 돼.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요셉이 말 한마디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시골 쫙 구석에 와서 촌 녀석들을 다 죽여 없애도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조카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섬기겠다. 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 집안에 그래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기름 부어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이 화목의 제물이 된 거지. 기도하고 형제들과 또 조카들을 돌보겠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악하게 대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선대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가장 선한 것이면서. 이런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도 못 이겨.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살린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왜 위대하냐?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건 인류가 따라가기 어려운 놀라운 기도를 한 거예요. 죄도 없는데 막 침뱉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고 가시면을 쓰고 능욕하고 뭐 그랬는데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저렇게 하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니 저들의 죄를 나한테 다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뭐 잘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말씀을 잘했는지 더듬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기도를 들어보면 거기서 다 무릎을 꿇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머리로 하는데 나는 못하거든. 우리는 누가 뭐 기분 나쁜 얘기 했다고 잠을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내가 대류받아 지금 말로 갚을 거다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어. 뭐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여기저기 전해갖고 글쎄 걔가 나한테 이랬다고. 이런 좁쌀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요셉 같은 사람, 이 예수님 같은 분은 범접할 수 없는 거지. 머리로는 뭐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지. 요셉보다 더 잘하는데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화가 나갖고 그냥 뭐 얼굴이 불그락하고 말이죠. 뭘 또 뭐 손에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나 평생 안 볼 거라고. 요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어떻게 주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닮아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돼. 요즘 새벽에 우리가 그 사울 왕이 잘 나갈 때 얘기를 들어보면 세속에 평범한 사람 농사꾼이었는데 성령 받으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을 때 수집어갖고 이제 숨어 있었더니 불량배들이 대놓고 아니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아유 꼴보기 싫어. 차라리 내가 왕이면 좋겠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대놓고 아주 얕잡아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등에서 사울왕이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만 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그때 기분 나쁘게 들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때 불량배들 다 내가 알고 잡아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내비쳐라고. 이 나라가 좋은 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용서를 한단 말이야. 그때 무척 멋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 사람이 속이 좁아진 건 나중에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렸을 때 속이 좁아진 거지. 그전에는 효자이고 마음이 넓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사울도 화목의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도 이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풀지 못한 형제 간에나 친구 간에나 뭐 교인 간에나 뭐 그게 있잖아요. 이제 풀으셔야지. 이거 언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예요? 풀으셔야 돼요. 어떻게 푸냐?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여러분의 머리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화목의 제물,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 기도하는 제물이 돼서 이런 가족 간의 모든 문제나 그리고 이제 인척 간의 문제가 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기 마치 오늘 유오디아와 순도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화목의 제물로 기도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아유, 그때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진심에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해결해 보고 나면 지난번에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오시면서 다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해결해 줬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내가 경험하면서 그 부분은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은 만큼 달라져야 되는 거지. 제가 우리 지방에 왔을 때 세 패로 나눠서 지방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감리사쯤 될 때는 정말 싸우지 않는 지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평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감리사 됐을 때 감리사가 또 3명이 서로 하려고 그랬을 때 제가 제 차례가 다 됐는데 양보를 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화평하게 됐어요. 지금 한 15년 동안 거의 싸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했지만 지금도 저는 매일 우리 지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화목의 제물이 돼서 우리 지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겠죠.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유자 권사님도 4분도 오시고 또 이번에 아버님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장례 치르기 전부터. 왜냐면 식구가 많아. 그래가지고 자녀, 손주, 인척들, 사촌들 이렇게 다 모이면 1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믿다 낙심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참여했는데, 멱살잡이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목사가 왜 여기 왔냐고, 이러면서. 한 가족은 기독교식으로 하죠. 한 가족은 웬 기독교냐고. 우리 집안에 기독교인만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를 툭 쳐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안 어떤 집안. 이렇게 나오면 그게 시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한쪽 끌고 가고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별일이 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역사가 또 강하거든. 이 죽음의 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들을 많이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은혜롭게 그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잡음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제 또 부조돈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그래서 부조돈 때문에도 기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불만 없이 잘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같은 날 그 다른 층에서는 또 장례식 있었는데 뭘 집어던지고 소리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 장례사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부조돈을 따로 받는데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제 이쪽하고 저쪽 해가지고 그럼 부조돈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문상은 또 하고 이제 이 손님 받는 접대실은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기도 하고 별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집은 칼부림 날까봐 보디가드를 돈 주고 사가지고 등치 큰 사람 새고 그렇게 하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장례사로 일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은혜롭게 잘 돼서 참 감사했어요. 기도의 힘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끝났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죠. 이 불화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임시 방편으로 하도 강요하니까 그냥 포옹해서 억지로 한번 떼어안고
그 마음에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수야, 악수야. 그냥 마음에 없는 악수는 하지만 진심으로 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집안이나 뭐 형제간이나 뭐 인척간이든지 하여튼 뭐 친구간이든 같은 직장도 막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출근 퇴근하는 자기 일만 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 또는 뭐 단체 뭐 교회에 화목의 제물이 돼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능력이 생겼잖아. 그럼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성경의 예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런 예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걸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던 사이가 이렇게 깨진다는 게 말이 되냐? 성도들이 좀 화목의 제물이 돼갖고 열심히 시간 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두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리고 부탁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편한 사람이 뭐 누가 있나? 자식하고 부모 사이, 뭐 형제 간에, 뭐 고부 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부분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화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만큼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써 성경의 인물들이 이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화해 제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해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자는 부탁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마음에서 떠난 사람을 화해시키기 어려운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화가 없어지고 행복한 하나됨이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